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04쪽 5쪽 있는 데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2008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8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또 내일이 되면 2009년이 됩니다. 한 해가 금방금방 쉽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2008년 한 해 동안에 뭘 남겼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고 2009년에는 뭘 남길 것인지를 한 번쯤 이제 돌이켜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9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지 다른 존재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첫자리에 놓여져야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스럽게 되었는데 그 황제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언제 받았냐 그러면 그때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뭐였냐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는데 세례 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마음대로 살다가 세례 받으면서 용서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세례를 미루었어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세례를 미루고 있다가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라 그러는데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감 편하게 다리 뻗고 죽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기 전에 지은 죄와 믿은 후에 지은 죄가 어찌 되느냐. 물론 이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큽니다. 어린 아이들이 3살짜리가 도둑질인지를 뭘 모르고 도둑질한 것보다 20살짜리가 도둑질이 나쁜 걸 알면서 도둑질한 것이 크게 걸립니다. 그건 맞는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내가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다 용서받지만 믿은 후에 지은 죄는 오히려 더 내가 주님께 바르게 돌아선다면 더 확실한 용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 전에는 내 주님이 없잖아요. 내 주님이 없어요. 근데 믿은 후에는 내 주님이 있고 내 영적인 내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예수님 믿은 후에 죄를 당연히 안 지어야 하겠지만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면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의탁하고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전도하려고 발부둥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려고 발부둥치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몇 독을 하려고 1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신앙서적을 20권 50권을 읽으려고 애를 쓰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은혜의 방편들이니까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으려는 노력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도를 많이 하면 은혜가 오고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를 통하여 내가 주님을 더 경고하고 내 주님으로 신뢰하고 내가 확신하고 의탁하였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걸 선후가 바뀌어버리면 곤란한데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눈에 밝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때부터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히시고 내일도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모레도 의지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 꼭대기점에서는 나와 예수님 말고는 사실은 남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의 온통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은혜, 은사,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은 누굴 통해 오냐고 하면 성령님을 통해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님께서 크게 주시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 은사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은사들은 뭐냐 그러면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애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있는 삶을 살고 편안한 평강한 삶을 살고 화평이 있는 삶을 살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기쁨이 내 안에서 가정에서 맺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선, 내가 착해지는 거예요. 더 착해져요.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내가 선함, 양선, 착해져요. 내 양심이 바르게 되고 내 삶이 착해지고 그 다음 절제,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어져요. 그 다음에 참는 것, 오래 참는 게 가능해요. 그냥 악심을 품고 참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참는 거, 여유롭게 인내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러한 성령님께 주시는 열매와 은사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공이 중요해요. 공이 다 어디 하나에 치우치면 잘못된 거예요. 은사주의 운동이 많이 있었을 때는 성령의 열매들에는 무시했고 은사들에 치우치고 또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은 또 열매에 치우치고 은사는 별로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은 열매 중에 하나죠. 열매 중인데 사랑이 최고니까 은사는 필요 없다. 이것도 다 잘못된 거고 둘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로 살고 은사로 살아요. 두 가지로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사랑이 충만해지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걸 받고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에 뭘 통해서 그렇다 그럽니까? 듣고 믿음으로 그렇다 그럽니다.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오시는 것, 내 안에 근심을 거둬가시는 평강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뭘로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렇다냐?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해 왔는 것, 아니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왔으니까 주님 이걸 보셔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다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참으로 참믿음의 사람은 있어집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천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의지하거나 내 업적을 의지하거나 내가 얼마나 학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결정됩니다. 응? 내가 아이들 집에서 주부로서 빨래를 해줄 때도 내 힘을 의지하고 빨래를 할 수도 있고 주님 의지하고 빨래할 수도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빨래하면요 신경질 나게 그냥 막 두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빨래하는 게 신나죠. 아이들 또 남편 밥상을 차려주는데도 아이고 내가 이 가정부 같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다가 그것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요. 내 힘으로 밥을 차려주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야 이게 자식들 밥 차려주는 게 재밌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의지함으로는 의지함으로. 내가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한 번 의지하면 의지함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두 번 의지하면 그것만큼 열매를 거두어요. 여러분의 얼마나 2009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복과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내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사람을 만날 때에 주님 의지하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내 지혜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 지혜로 얼마든지 인간관계 맺어왔잖아요. 내 지혜로 얼마든지 부부관계 맺어왔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맺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믿고 듣고 믿음으로냐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신뢰한단 말이에요. 신뢰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사람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열매를 하나 얻었으면 성령께 역사하시면 열매가 5개, 10개 응?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 하나는 밀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밀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의지하던 것에서 주님 의지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던 것에서 주님 의지하는 걸 바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평상시 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그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못 죽어서 살거나 뭐 특별한 게 없이 뭐 그저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그 부분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내게 생명이 들어와요. 성령님의 열매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랑이 들어오고 희락이 들어오고 화평이 들어오고 오래 참음이 들어오고 양성이 들어오고 충성이 들어오고 오래 참음이 들어오고 절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열매들이 내게 성령의 열매들이 내게 들어와서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3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누가 내게 내 능력이 되어줍니까? 성령님이 내 능력이 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내 능력이 되고 내 지팡이가 되고 내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주셔요.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믿는 사람들. 이때 갈라디아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 시작은 다 성령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님의 은사로 살고 성령님의 열매로 살다가 어느 때 지나가니까 이제 주님 의지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님 의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요. 주님 의지 안 하고 자기 의지에 점점점 자기 의지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모범생이고 아니면 선비 같은 어떤 인격을 갖춘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무조건 함정에 다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신실함,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 의지하는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2009년에는 더 성령으로 시작하고 계속 나아갈 때 누구로 나아갑니까? 성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1월달도 성령으로 살고 왜?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 안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말은 뭘 의지한다고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의지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해주신 공로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내 죄를 짊어져 준 것, 내 눈물을 닦아준 것, 내 죄의 짐을 짊어져 준 것,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견고하게 우리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또 제가 얼마나 받고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지를 얼마나 하느냐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지를 얼마나 하느냐고 같은 말이에요. 믿는다 그 말은 믿음은 의지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지, 의뢰. 기댄다 그 말이죠. 저 벽에다가 여러분이 등을 기대면 저 벽은 안 넘어가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듯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전폭적으로 100% 다 기대느냐? 아니면 10개 중에서 1개만 기대고 9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기대는 것도 다른 차원이 있어요. 내가 기도 제목 10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 10개 다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런 것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기대는 게 아닌 것이 많습니다. 기대는 게 아닌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가 기도 제목과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겁니까? 주님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건 기대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나를 내 시다바리가 되어달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방향이나 내가 기도 제목들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지신 비전과 꿈과 주님이 가지신 기도 제목들을 내가 옮겨지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도와달라는 것은 참된 의지하고는 틀립니다. 참된 의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참된 의지는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까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그러한 삶을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삶을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주님이 살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평강으로 차지하셔서 주님이 사시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우리들은 비워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를 비워야지 주님이 나를 채우셔요. 내가 강해져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언어 생활하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앞서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보조를 안 맞춰요. 내가 그냥 급하게 말하고 내가 급하게 움직이고 급하게 돌아다니니까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은 아닌 거예요. 내가 급하지 않고 느리게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시느냐를 내가 보고 느낀 다음에 그 보조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제가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또 제가 믿음으로 살면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내 의지,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살지 않고 100% 주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다음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라의 나이가 85살이고 막 이런데도요. 80살이 넘는 할머니인데도요. 이웃나라 왕이 사라를 갖다 자기 각시 사무실로 데려옵니다. 얼마나 이뻤는가.
꼬부랑 할머니, 80 넘은 할머니가 이쁘다. 얼마나 이쁘간데 내가 한절 그걸 갖다가 당신네 누이라 와서 그러고 데리고 올 정도입니다. 데리고 와서 이 이웃나라 왕이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떼틀어가지고 데리고 자려니까 하나님이 관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내 뺏기고 정체 없이 떠돌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아내를 한 2번 뺏긴 다음에 돈을 갖다가 그냥 거머쥐고 나오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 안 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께 나를 심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봐봐, 너 아내한테 내가 제대로 손끝 하나 안 댔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금은 폐물을 다 안겨주고 재물을 안겨줘서 보냅니다. 그게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어려움들이 생기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그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안 생기는 삶은 이 땅의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생겨요. 생기는데 믿음 있는 아브라함은 어떠냐? 하나님을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삶을 관여하셔서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의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에 이 땅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해 주세요. 심판자로가 아니라 구원자로. 예수님이 내 삶에 관여해. 날 괴롭히려고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앞에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를 저주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고 살아야 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안 받고 살아가는 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왜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렇잖아요. 지혜가 그랬다든가 너 신랑감을 뭘로 할래 그랬더니 일단은 하나님을 잘 믿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점 합격이고 그 다음 잘생기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요. 아주 성격도 좋고요. 그렇게 결혼한다 했던가요? 하여튼 아주 그 눈이 건전하고 높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복 받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재산을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 사람들에게 큰 명예를 얻어야 되는 게 세상적으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돈을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내가 큰 돈을 가졌을 때에 내가 정상적인 삶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내게 큰 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게 큰 권력을 주셨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욕을 그냥 그 광주 사태부터 시작해서 욕을 많이 했더니 94년인가 5년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가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너가 서 있었으면 너는 안 그럴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의 그 위치와 권력을 너가 차지하고 그걸 안 뺏기려면 너는 안 그랬을 것 같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욕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싸매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세상을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여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맞는 자리가 있어요. 내게 맞는 자리. 로또 복권 30억 또 20몇 억 당첨돼가지고 요즘엔 이제 또 아주 당첨이 많이 되니까 10몇 억 이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나 자기 인생이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다 무너져버려요. 거의 99.99%가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가 됐으면 30억 들어와도 껌값이겠죠. 그죠? 껌값이죠. 그 양반은 돈이 수천억 원이 있고 수조 되니까 30억 있으나 없으나 껌값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 30억이 주어지면 우리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경을 넓혀가는 거지 한꺼번에 넓은 지경을 주지 않아요. 내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도 내가 지경을 넓혀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넓혀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점점점 와요.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은 그냥 하루에 동백이 떨어지고 30억 로또가 당첨되는 게 세상의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순차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준비돼.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 축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지지 않도록, 예수를 의지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돈이 나를 멀리하지 않도록 준비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처럼 돈이 너에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해버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냥 생활할 정도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100% 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살고 그러면서 돈 대신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다가 이 땅을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할 게 있고 영광이 있고 받을 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내년에는 내게 맞는 복들을 받아야 합니다. 또 내 그릇들을 넓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복을 받을 그릇들이 넓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은 오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잖아요. 큰 그릇은 물이 많이 담기고 작은 그릇은 적게 담겨요. 내가 내 그릇 안에 내가 얼마나 내 그릇에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에 얼마나 그릇이 크기에 따라서 종지기는 종지기만큼이고 밥그릇은 밥그릇만큼이고 대야는 대야만큼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대야만큼 한다 그러면 대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나가는 종지기처럼 한다면 나는 종지기 같은 삶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세상 보기에는 나를 높이고 나를 그냥 인정할지는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종지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세상에 볼 때는 나는 천덕꾸러기고 나는 정말 그저 그렇게 그냥 맨날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지기가 아니라 대하로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인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년의 삶 가운데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매달 믿음으로 매 절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시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믿음으로 인해서 거두는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열매들이 무궁장합니다. 그래서 복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은 믿음으로 받아요. 기도응답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기도응답 믿음으로 받잖아요.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안 듣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를 자꾸만 점검을 해야지 믿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100%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이 근심이 마음을 차지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걱정거리와 문제거리가 생기면 내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 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내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 버려요. 걱정이 쫓겨나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발 뻗고 자버리느냐 그런 것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하는 믿음은 있겠죠. 하지만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는 뭘로 살아나갑니까? 믿음으로 살아나가요.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발 뻗고 자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그분, 주님을 나를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그분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듣고 내가 그분을 의탁하고 신뢰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예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어지간한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지 가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환경은 태풍처럼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그제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전능하신 그 능력은 그대로거든요. 어제도 안 떠나신 주님이 오늘도 안 떠나고 내년도 안 떠나시고 우리와 있는 것이 그대로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한꺼번에 믿음이 확 커지지 않습니다. 그 신뢰는 여러분들이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뢰는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처럼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죽는 전에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게 많이 삽니다. 천주교는 사람 죽을 때 되면 종신례라는 걸 합니다. 죽을 때 세례받는 세례가 있어요. 죽을 때 세례받음으로 죄를 다 씻고 죽어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천주교식 믿음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위나 능력이나 재산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그리하여서 태풍이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2009년은 넓혀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가 발로 밟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준 축복의 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축복을 안 주실 리가 없고 축복을 주시고야 주님께서 다짐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헌금 바구니 안에가 그 2009년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집어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2장 뽑고 그랬는데 2장이 좀 많죠? 그죠? 1장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죠? 제가 요 바구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2009년 한 해 동안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으려 합니다. 내 손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적합한 말씀들을 내가 뽑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살아나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이제 먼저 나오신 분들이